자,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읽은 이 긴 내용은 문맥 전체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서 꿨는데, 첫 번째는 살진 일곱 소와 흉악한 일곱 소에 관한 꿈이었고, 두 번째는 충실한 이삭과 그 다음에 파리하고 악한 이삭, 공풍에 마른 이삭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사람을 구하고 있을 때 전에 복직되었던 술관원이 바로에게 고해서 옥중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천거를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잘 해석을 해줘서 애굽이 망할 위경에 있을 때 애굽을 구해내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아가지고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0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 우주의 중울주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요셉이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온 세상의 임한 저주, 혹독한 흉년으로 말미암는 기근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명양식을 나눠주는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게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왕권,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왕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여기에 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나눌 말씀은 많으니까 다음 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 창세기 41장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말씀을 나누고, 사실은 인터넷상에는 다음 주에 나눠야 되는 2번 자료까지 일부러 내가 미리 올려놨어요. 그것은 연결을 잘 할 수 있으라고 미리 복습을 좀 하시라고 올려놔 드린 거예요. 오늘은 자료 중에서 1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번 자료를 알면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창세기 41장 이후 50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자료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의 꿈은 훗날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죠. 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해석할 때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랬고, 사도들은 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확증적인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두 번의 꿈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꿈이다, 계시 이상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후사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맡겨서 온 땅의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것인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창세기 1장 시작 말씀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온 땅에 흉년이 곧 올 것이다. 먼저 흉년을 먼저 7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흉년을 7년을 보내는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아주 풍성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들 가인에 대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특히 이제 가인에 대해서는 땅이 효력을 낼 수 없게 되는 땅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 가서 아브람 때도 이삭 때도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 때 기근이 또 온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세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내리면 기근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징벌, 처음에는 이제 아담에게 징벌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이 수고를 하면 땅에서 채소를 얻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에 대해 가서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혹독한 기근이 온다.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된다. 저주받은 저주가 완전히 임한 땅이 된다 그런 말이죠. 가인의 때 이런 상태가 지금 아브람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기근이 있는데 야곱 때의 기근이 가장 큰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근을 만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 때는 큰 환난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선지자의 영을 받았던 스데반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임했다. 그때가 야곱 때를 말한 것이다. 창세기 41장 때를 말하는 것이죠. 1장 때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저주하실 때 보면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인간사에서 흔히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땅이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늘이 비를 내려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땅이 굳어서 또 하늘이 아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거둬졌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에서 거둬졌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소멸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강팍하고 완악해졌다. 모든 인간들이. 오늘날의 상태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온 땅에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죠. 전도가 안 되죠. 농사한다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오늘 우리 지금 교회에 왜 모였어요? 천국농사를 하려고 모였죠.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농사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전도를 할 길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저주가 온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표상적으로 할 때는 온 땅에 기근이 임해서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람 때의 기근은 사라가 태가 말라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삭 때의 기근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상징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땅에 농사를 했는데 흉년이 드는 것, 이런 것을 밖에 나타나는 표상으로 말씀하시고, 영적 내면 세계를 설명할 때는 여인이 저주를 받아서 태가 마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큰 윤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셋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그 셋째 인을 완성하는 이제 셋째 납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셋째 인을 떼면 흑마가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검은 말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 그러니까 곡식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년 기근의 저주가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암암리에 암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활동하는 것을 실제 실현되는 상태를 나팔을 부는 종선지자들이 나팔을 불 때는, 셋째 나팔 때 실현이 되는데 보면 하늘에서 쑥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별이 떨어지면은 온 땅에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황충대가 초식을, 곡식을 싹 먹어 치우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검은 말 탄 어둠의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땅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온 땅을 휩쓸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큰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다 핍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 상징들이고 비유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지금 비틀거리면서 식물을 구하러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우리들이 지금 당한 현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가보고 이 부흥에도 가보고 저 부흥에도 가보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금방 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식물이라는 건 한 끼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 굶으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합당한 음식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육신의 세계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들이 영적 말씀의 공급을 이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 이생을 떠나서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일은 영원토록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이 땅에 임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인간사에서 우리가 다 접촉할 수 있는 이런 표상적인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로의 꿈으로 계시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추수된 곡식 단들과 하늘 별들의 영광으로 실현될 것임을 깨달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이 두 번의 꿈이 있었죠. 요셉이 여호와께 받은 온 세상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41장을 상고하므로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 두 단계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꿈을 반복해서 두 번씩 꾸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도 연대로 봐도 야곱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정확하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인간의 시간상으로도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만 2년을 말씀을 나눌 때 수상히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게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4000년인데 2000년 단위로 잘라진다. 아담에서 아브람까지라고 그러지만 실제 정확하게는 지금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야곱의 때, 이 야곱의 약전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7장부터 그 장까지는 야곱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정확하게 2000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 시대로 먼저 한번 임하는 천국이 1차 앞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 시대는 기간이 길었던 것은 이방인들은 많은 인수가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충만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 긴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14만 4천을 채우는 기간을 1000년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인 것은,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나눴지만 이미 그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생활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면 이스라엘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것은 더 쉽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무법한 자들이었고 먼 나라 사람들이었었죠. 하나님의 역사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접붙이는 것도 2000년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 14만 4천을 능히 채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는 족속들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신앙을 회복시켜서 그 영을 소송시켜 놓으면 능히 1000년이면 그 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표상적인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이런 사건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런데 두 단계로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장세기 41장 강해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장자권의 성취와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각국, 애국 사람들, 또 각국 사람들, 또 가나안에서 뭐 곡식사로 온 사람들, 그게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굶주린 모두에게 생명 양식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이것을 하러 세상에 오셨었죠. 생명 양식을 나누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실제로는. 그리고 양들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이게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의 일은 그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실제로는 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 성에 곡관을 지어놓고 관리들을, 그 곡식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서는 각 성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워서 천국 말씀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직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음 세계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공급하시는 중이고 온 세상의 주로서 다스리는 중이에요. 이게 교회와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반복 실현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치리하는 왕권을 위임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후사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만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구원받으면 상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세계라는 것은 영영은 불못에 던져 넣어버릴, 심판권을 행해서 던져 넣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풍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와 징계인 온 땅의 기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밖에 나타나는 이런 표상적인 역사적인 이런 지나간 일들은 영적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영혼이 당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받은 영혼들의 곤고함과 가련한 상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이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 나라에서도 각 나라가 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도 각 도시마다 곡식 창고를 운영을 하죠. 그 곡식 창고가 비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곡식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가 있어요. 그 종자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급변적인 사건이 생기면 농사를, 곡식 종자가 없어져 버리면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종자를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공무원을 둬서 곡식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또 곡식 종자를 보관하는 거예요. 뭐 군량미로만 쓰려고 곡식 창고를 지어놓는 게 아니에요.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곡물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총알이나 대포알보다도 곡식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가서 힘들어도 불평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먹여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먹여 살리려고. 사람들은 흔히 뭔 얘기하면은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그 아주 입에 다 붙었어.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먹여 살거든. 이런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영혼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땅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오해하면 육신적인 땅에 속한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것이 저주다. 이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적용되어지는 신자들의 상황에서는 실제가 없는 공허한 교리에 붙잡히고 신앙의 표대가 없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맞춰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다스리는 자는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사다 먹어야 되는, 또는 다스리는 자에게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지,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아니죠, 언제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문제와 상을 받는 문제를 잘 오늘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배풍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양식을 애굽의 각 성에 저장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흉년을 당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야곱 족속 12지파가 생명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값주고 사서 연명을 했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요? 7년이에요? 2년 동안을 돈 내고 사다 먹어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요셉에게 아버지와 야곱 족속이 전체가 내려와서 앞으로 흉년이 끝날 동안 전기간 동안은 요셉의 스라에서 공양되고 양육받는 거예요. 그때는 값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눌 말씀 중에 나오는 45장에 이게 나오는 말인데,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기 부모가 같은 동생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가뒀다가 풀어놓으면서 나는 시므온을 먼저 가뒀고 나중에 베냐민을 가뒀지. 나는 형님들 내 아우의 형제 요셉이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죠. 그 2년 동안이 요셉은 누구인가? 메시아, 온 세상의 주인 요셉은 히브리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인가를 히브리인들 동족들에게 계시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인치는 기간이다 그래요. 인치는 기간.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동안까지는 값을 주고 사다 먹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자리에 뭐 돈을 다시 넣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사먹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떳떳하지요. 내 돈 내고 사먹으니까. 값없이 먹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은 그렇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해. 값없이 사라고 그러지 돈 내고 사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돈을 내고 사는 때와 돈 안 내고 그냥 꽁으로 그냥 먹는 때가 구분이 되는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헌금 받고 말씀 바로 먹어요. 여기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배불리 먹고 생명수도 값없이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값없이 준다고 하면 안 와 사람들이. 돈 받고 판다고 그러면 그렇게 몰려들어 각국 사람이. 그런데 각국 사람은 돈을 끝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만 2년 동안만 돈 내고 사다 먹다가 2년 후에는 돈 안 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암시가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록까지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 전역의 각 성마다 곡간을 짓고 7년 풍년 기간에 5분 1의 토지세로 거둬들인 곡식을 비축해두고 곡식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둔 것은 신약시대에 각 성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천국 곡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지요. 천국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 충성된 종들이 나눠준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나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예, 예표로 애굽 땅 전역에 풍년 7년이 먼저 있을 거니까 그때 각 성에다가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5분의 1의 토지세를 받아가지고 곡식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수를 헤아리는 걸 나중에 그쳤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셀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해둬야 흉년 때 먹고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곳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들은 곳간을 관리하는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성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천국 곳간을 관리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들인 천국 곳간의 관리들은 때를 따라서 옛 것과 새 것을 분배해 주는 사역을 하게 하시므로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의 말씀은 옛 것이죠. 신약 시대의 말씀은 새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새 것을 더 새롭게 해서 가르치겠죠. 당연히. 그것도 오는 새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옛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가장 큰 환난은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양식이 핍절되는 기근이 계속되는 것인데, 그때는 세상의 짐승들이, 세상 나라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득세를 하게 돼 있다. 기근의 때에는 짐승의 때라고도 그러지, 환난의 때는 짐승 때라고도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기근이 흉년이 계속되면 농부가 땅을 안 팔려고 아무리 버텨도 땅을 놔두고 아내와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땅을 팔고자 해도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흉년이 계속될 때는. 있는 집은 땅을 아주 헐값으로 그냥 막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강탈하는 것이죠. 그게 암만 줄 테니까 팔아라. 팔고 싶으면.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원래 값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 주겠다고 뭐 흥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엄습하면은 부자들은 도적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짐승들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빈천한 자들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있는 땅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땅 팔아서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래도 흉년이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짙은 돈을 사간 사람한테 자기 몸을 팔려가서 종으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농사 짓던 땅 농사 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 좋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6.25 끝에 그랬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가 참 이거 어려울 거예요. 자기 땅에서 죽어라고 농사를 해가지고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내 소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계속 흉년이 와도 그렇게 뺏기고 풍년이 와도 회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기업을 팔아넘겨버렸으니 어떻게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온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을 큰 환난이다 그러고, 선지자들은 이것을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의미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인간사에서 가장 큰 환난은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양식이 핍절되는 기근이 계속되는 것이다. 가인은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내 땅에서는 안 나오니까 어딘가에 양식을 구하러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는 뭐 이제 6.25 끝에 교실 근무하고 생과부된 어머니 손에 끌려서 그 흉년을 이렇게 나는데 난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눈물 흘리는 때가 가끔 있는 것은 그때 난 너무 뭘 모르니까 물론 그랬지만 얼마나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서 이 새끼 안 죽이려고 그러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도 않고 그냥 누구네는 말이야 밥 먹는다고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펄쩍펄쩍 하고 그랬대.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않고 뿌중도 않고 낫것이 딱 낙심돼 가지고 이게 나가시고 그러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주 묘지게 아파요. 그때 우리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너무 어리니까 물론 그랬지만은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뭔가를 통해서 꼭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이지만 다른 어떤 걸 통해서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 살지 말기를 바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세상 말로도 있을 때 잘해 그래. 노래 저 세상 가요에도 보면 있을 때 잘해 그러더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들이에요. 자, 큰 환난에 대해서 이제 자료 인용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 이미 짐승 때가 1차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짐승 나라는 로마죠. 로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말과 이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칭해서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11절에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흉년이 드는 것이 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가인의 저주가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착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자들은 원래 빈천한 자들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까지 중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게 그런 것이 큰 환난인 것이다.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걸 설명하느라고 세상사의 이런 것을 표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이 그라는 것은 그녀예요. 음녀 이세벨을 말하는 거니까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죠. 우리는 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은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 즉 짐승의 때에 있을 큰 환난기는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오는 세상의 사역자들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 때로서 자기 형제 요셉이 누군지를 몰랐죠. 애국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형제들이. 그러나 2년 동안 모르고 값을 주고 자꾸 사다가 연명을 한 것이죠. 원 이방 나라까지 내려와서 사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다가 먹으려니 경비는 얼마나 많이 났을 것이며 사다가 먹는 거 먹다 보면 뭐 금방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고 그랬죠. 그건 2년 동안으로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앞서 2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앞으로는 곡식을 사다 먹을 생각 말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시오 나한테. 그래서 5년 동안은 요셉에게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내려와서 공양을 받고 양육을 받아요. 요셉 이스라엘에서. 이게 이제 나눠지죠. 흉년기는 처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 시대의 전 시대는 종결기인 것이고 새 시대로 말하자면은 흉년의 2년기간이다. 그래도 돈이 있어서 사 먹을 것이 좀 돈이 좀 있는 때다 그래요. 돈마저 떨어지면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때인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죠. 율법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종으로 사도 7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다 모든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이 뭐냐? 짐승 때다 그래요. 짐승 때.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이다 그러는데 그 몸으로 큰 환란을 몸으로 경험하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음 세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주님의 장막에 들어간 약물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